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유치원생이고 큰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어머니의 생일날 아이들은 나름 생일 선물을 준비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막내가 준비한 선물은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꽤나 유명한 장난감이었는데 그 장난감을 어머니께 선물로 한 것이죠. 막내딸에는 내가 이 장난감을 매우 좋아하니 어머니도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면 화장품을 준비했죠.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게 되었죠. 우리의 신앙이 철이 덜 들면 막내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죠. 판단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중심 이동이 시작되죠.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상대방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큰아들이 선물을 준비하되 어머니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고려하듯이 신앙이 나를 기쁘게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신앙은 기울게 된다는 것이죠. 청개구리가 철이 없었을 때 그는 늘 어머니 말에 반대로 살았습니다.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면 밤새 개굴개굴 됩니다. 철없는 청개구리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 어머니는 일찍 죽게 됩니다. 늘 반대로 하니까 물가에 묻어달라면 분명 반대로 산속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줄로 알고 그렇게 할 것을 예상하고 물가에 묻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철들은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됐고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냇가에 묻어 혹여 큰 물에 어머니의 묘가 떼어내려갈까 봐 밤새 개굴개굴 된다는 청개구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때로는 말씀의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유분방하게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진중하게 대하게 되집니다. 어느덧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죠. 이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대할 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고 말씀대로 살 때 뿌듯함이 있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소원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말씀을 사랑하면 자연 이어지는 것은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순종이 자연 따라오는 것은 축복이죠. 신명기 28장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들어가나 나가나 축복이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인의 삶에 풍요와 번성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 본인을 넘어 어디까지 흐르게 됩니까?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시며 자손들에게도 축복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나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졸지에 축복의 근원이 되어 후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꽤 괜찮은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질을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는 고아와 과부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더욱더 살맛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즉 은혜를 받은 것을 꼭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멋진 신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흘려보냄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체험을 받음으로 썩지 않고 늘 신선한 은혜로
충만한 행복한 신앙을 영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신앙, 복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